이 자리에 올라오신 이웃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우리 교회는 성경과 함께하는 한 해로 삼고자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했던, 말씀을 사랑했던 한 시인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지금 시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물은 멈출 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힌 눈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슬픔을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감정은 비단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의 구절에는 분노에 또한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53절입니다. 시편 119편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다른 구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감정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눈물, 시인의 슬픔은, 그리고 시인의 분노는 시대적 차원, 민족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 영적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찰스 브리지스 같은 사람들은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을 일컬어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헐떡였던 사람,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였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차적으로는 말씀이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뉘우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을 삼기도 하고 경계를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였던 동일한 감정과 정서를 우리가 우리 시대의 공동체를 향하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들을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또한 동시에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역시 여호와를 떠나 있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동일한 감정과 정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영적 정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인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키가 크구나, 아주 정말 거룩하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심장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분노하십니다.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완전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만 부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특히 성직 제도가 부패해 있었습니다.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대제사장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돈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든가 사독 계열이 아닌 돈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다 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랬으니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은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은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뭐라고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분노하시고 우신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 차원의 분노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금이나 연주하고 춤이나 추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탄식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동일하게 다윗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119편 14절 우리가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4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43절 함께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자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더 볼까요? 이번엔 62절 보겠습니다. 6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가 잠을 자다가 깊은 밤에 일어났어도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92절을 보겠습니다. 92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어요. 다윗도 알다시피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깊이보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더 컸기에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너끈히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9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이번에 박힌 성경을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표현을 이번 개역 개정 사판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묵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종일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시간 날 때 어쩌다 읽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 읽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성경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이번에는 10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0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요즘은 꿀보다 더 맛있는 것도 많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꿀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또 그 맛이 얼마나 달았으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과 감정과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과연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31절입니다. 1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했나이다. 우리 젖먹이들이 제때 엄마 젖을 먹지 못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웁니까? 배고파서. 그러다가 뒤늦게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정말 정신없이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했나이다. 그만큼 성경을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47, 148 두 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147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164절입니다. 16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는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데, 하루 7번 주를 찬송했다는 얘기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 입에 찬송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건강한 영적인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어섬과 무너짐이 성경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린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3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잡히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때는 성경이 잘 읽히지도 않고 기도가 잘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좁아 있고 위축되어져 있는데 내 마음을 넓혀 주신다면 내가 계명의 길을 마음껏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5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우리가 종종 이제 위기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고백을 하죠. 야, 그때 김 사장 아니었으면 나 벌써 실패했다. 그때 김 사장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야, 그때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다. 근데 그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사람들이 와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더라.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때 다시 살아났다.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겠지만, 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60절 보겠습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여. 지금 다윗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야, 참 말씀 좋기는 좋은데 이래 하는 사람 몇 명 있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신은 이 말씀을 신속히 지키고 지체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번엔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굉장한 얘기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을 빨리 벗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100만 불짜리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100만 불짜리 기도가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결되고 나면 그냥 기분은 좋겠지만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그 고난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고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견고히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복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깊이 기도하면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100절을 읽어볼까요? 100절. 119편 10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들이 가진 경험 그리고 그 지혜들보다 자신이 오히려 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연장자들이 많은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들마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명철과 지혜를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더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0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다윗은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발을 금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까지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5절을 읽어봅시다. 10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간증하기를 자신이 고난 가운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성경의 깊은 맛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성경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특히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고깃국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좋았다. 거기서 고깃국 가마에서 고깃국 한 그릇 국밥 먹을 때가 좋았다. 고깃국을 먹고 싶다고 하고 심지어 또 뭐라 합니까? 수박과 마늘을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차라리 이 외로운 광야 생활을 사느니 다시 차라리 종이 되는 게 좋겠다. 종이 되어서 고깃국이라도 마음껏 먹는 게 좋겠다. 우리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입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고 했습니다. 시편 42편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비약적 발전을 했습니다. 수적인 성장도 가지고 교회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율동할 때 차트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율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조명도 발전하고 음향, 영상 다 발전했습니다. 음악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눈물입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는 참 우는 사람들이 많았죠. 금요기도에 와서 우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고 정말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죠. 그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분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이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물이 다시 회복될까요? 저는 눈물이 회복된다면 은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 더 나은 음향 영상으로 더 수준 높은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식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이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과 같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깃국 먹고 싶어서 울고 수박 먹고 마늘 먹고 싶어서 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던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엄마들도 자식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둘째를 서울의 기숙사에 보내고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계획은 기숙사 앞에서 손잡고 기대주고 오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제가 울 것 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고 창문도 안 열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기숙사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애들 군대 보내놓고도 엄마들이 기도 안 합니다. 군대 지가 갔지 뭐 이럽니다. 그게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애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네 애 놓으면 내 안 봐준대 벌써 이럽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봐줄지라도 아직 시집도 안 간 애한테 그래 말아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포실합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듭니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힘든 시대 살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참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버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이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다시 이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고 우리가 다 죽어 주님 앞에 가면 이 아이들이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 조정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빛 끝난다고 막 울고 이러지 마시고요. 성경 읽다가 울어야 되는데 황금빛 보고 막 울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그 신앙 정서에는 성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들어봅시다. 따스한 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아파트 하단에 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꽃 구경 가더라도 성경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가서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아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정말 동네 찻집에 커피 마시러 갈 때도 성경을 가져가세요. 성경을 가져가서 커피 딱 시켜놓고 성경 좀 읽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시대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함께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좋은데요, 강정보 이런 데 나갈 때 성경책 넣어가서 거기 강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도 좀 읽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 푸른 초장교회,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